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0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유태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전도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주의 크고 두려운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하신 대로 내 주가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을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33절이요. 예, 33절요. 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같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소로 내 발전선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같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아멘. 이제 중요한 것은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 가운데서 진정으로 그 하나의 큰 일 말하는 걸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일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술이 취했다고 그렇게 비웃죠. 그런데 진정으로 그 말을 들었다면 신기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살던 지방의 언어로 내가 하나님 큰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비운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무식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어떤 부끄러움이죠. 우리는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깨닫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요엘서를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큰 일, 복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일을 성령께서 지금 제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모르는 사람들한테 경건에서 이스라엘 순례하러 온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데 그것이 그냥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미리 약속하신 요엘서에 기록된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는 그 이스라엘 환경이 지금 그냥 좋은 뜻, 우리가 하는 대로 환상과 꿈과 이런 영으로 우리에게 예언하는 그 좋은 쪽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엄청난 환난을 겪었어요. 왜냐하면은 가물었고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고 적군이 와서 다 뺏어갔고 세상에 캄캄한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죠. 성전에 제사 드릴 것도 없어요. 얼마나 참혹한 거예요. 그럴 때 왜 그랬는가 그들에게 반성할 기회를 한번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의식만 행한 거예요. 옷만 찢은 거예요. 내 속에 마음을 아는 건데 겉에 보이는 것만 찢은 거죠.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죠. 진정으로 내 마음이 통이 자복하고 눈물로 정말 여러 적실 정도로 그렇게 자백하는 통회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갈 때 그냥 겉모습만 나간 거예요.
마음은 안 나가고 발걸음과 고운 모양만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역사로 그 놀라운 엄청난 핍박의 그 어려운 환경, 환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금 너희 자신을 위해서 어떤 모습인가 살펴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으로 내가 울고 깨닫지 않으면은 내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울라, 슬퍼 애통하라, 그리고 밤새워 기도하라, 그리고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겉에 어떤 모양만 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 속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거짓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거짓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거짓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보시고 아시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고 다 아시니까 내가 속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 기도가 그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숨은 죄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숨은 죄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정말 귀한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은 용서를 받았어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돌이켰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 알게 하셨고 그것을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진정한 내 속에 전부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고 내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날 회개하는 역사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오늘 말씀 보면은 모든 예언만 생각하고 심지어는 환상만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뭐라고 했어요? 해와 달과 피와 연기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이적과 땅의 징조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만큼 하나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같이 가지고 다니시래요. 왜요? 왜 저주를 가지고 다니실까요? 복에 필요한 저주는 잘라내야 되거든요.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을 위해서 심판을, 잘못된 것을 심판하고 버리는 그 일을 위해서 저주가 있어요. 우리 복된 삶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버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주의 역사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에 내가 버릴 수 있고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아멘.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이 이 하늘의 이적 기사와 땅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알게 하시는 심판을 알라고. 그래서 성경은 감추인 것이 없어요. 다 미리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 미리 요한 8장 25절 말씀했어요. 내가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아멘. 아멘. 처음부터 다 말했어요. 알게 하셨어요. 계시도 우리는 비밀이 아니라 10개자가 보일 숫자예요.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계시예요. 근데 계시 가지고 비밀이라고 하고 모든 속이는 뭐 감추인 것이라는 이런 생각 가운데 사는데 계시록 1장 3절에 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그때 당시 읽는 자는 한 사람 그 단수예요. 왜냐하면은 제사장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읽는 자와 그것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왕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뭐가 알고 저거 알고 저거 다 뭐 때를 알고 시간을 알고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아시겠지만 그러나 아들의 권위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알아도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만 그 때를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때를 안다고 그 계산해가지고 몇 대 이것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 볼 때 웃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때를 사람이 좌지우지해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때를 날을 정해서 마지막 때 날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다 입고 와서 어느 산에 가서
주님 맞이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밤이 다 지나도 12시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고 결국은 우스거리만 됐잖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사도행전 1장에 말한 것처럼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동시에 아버지 소관이라는 얘기.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과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키지 않는 그 주위의 것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심판하시고 없애버릴 것을 말씀하죠. 오늘 19절에 말하고 있죠.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예, 예. 피는 생명의 그 살육당한 상태잖아요. 불은 뭐예요? 다 태워 소멸하는 거잖아요. 연기는 완전히 소각되지 않은, 소멸되지 않은 거기서 타는 그런 덜 타는 그런 연기잖아요. 하나님 심판을 말씀합니다. 우리 언어 가운데 여기 육체에 대해서 육체 말하고 있는데 사실 육체라는 말은 잘못된 단어예요. 17절에 모든 육체의 부호줄이니 육이란 육자 고기 육자예요. 살 육자예요. 고기는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써요? 먹는 고기잖아요. 고기. 살점육이라고 해요. 살점육. 그런데 우리 사람은 고기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신체라든지 몸이라든 것을 해야지 육체라고 하면은 고기 덩어리하고 말이 언어가 되지 않는 거죠. 예, 고기는 어떤 뜻이에요? 돈육, 제육, 저육, 또 개육, 우육, 배고기를 구육이라고 하죠. 양고기는 양육이라고 하고. 그럴 때 쓰는 육인데 그걸 사람 육체에 하면은 그 고기하고 몸하고 말을 우리는 식용이 고기지 그것을 갖다 우리 사람 몸을 갖다가 할 때 뼈와 살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미 죽은 거예요. 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기라는 말 자체는 우리는 합당하지 않은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한자를 보니까 그게 그런 말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언어가 잘못된 언어가 많아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 몸이, 즉 신체가 우리 몸에, 우리 사람에게 영을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살에 영 보여야 돼요. 살이 깨달아요? 살은 깨달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 몸에, 우리 사람에게 영을 보여주자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하나의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가 된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근데 살에는 영이 없어요. 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살. 고기에는 살이 없다. 뼈를 발라낸 모양이 고기 육자예요. 뼈를 발라낸 살. 그것이 고기 육자라고요. 근데 그 육체라고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물론 원어에는 살이라고 되어 있고, 고기라는 데 있지만, 몸이라는 것이 그 바른 해석일 거예요. 물론 살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몸에 살과 피가 있다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잖아요. 나는 이 살도 피도 다 몸도 뼈도 있다, 다 있다. 온전한 사람의 몸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 하나씩 분류할 때는 고기와 살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뼈와 살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뼈와 살이 떨어지면은 그것은 시체예요. 이미 썩어지는 거죠. 네, 얘기가 딴 데 갔는데, 우리 몸에, 우리에게 영을 부으신다는 얘기. 우리 산 사람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도 믿지 않으면 그 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의 성령을 받으려면은 어떤 존재가 돼요? 거룩한 존재가 돼야 돼요. 의로운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의롭고 좋고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날 죄 없는 거룩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멘. 바로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려면은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죽음의 예식을 행해야 돼. 바로 그것이 침례고 세례예요. 이것이 없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더러운 가운데 성령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더럽다면은. 예수님 나를 깨끗게 하신 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가 어떻게 되냐. 너희가 바로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을 죽이셨다. 죽였다.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를 살리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 주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 우리 구주가 되는 역사가 바로 그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제3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존재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성령 받을 존재로서의 가치를, 준비를 갖춘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 않느냐 이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 순례온 사람들이 그것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신 때하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50일이 지난 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령이 강림한 데는 50일이 지난 때예요. 그렇다면 그때도 왔었던 사람이 다시 오기는 않았죠. 어렵겠죠? 오순절 특별한 날만 온 그 명절을 세 번 1년에 6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초막절 그 세 명절은 다 하나님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순례하라고 예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그때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6월절에도 온 분들이 다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경건한 사람들이 왔을 때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예수를 죽였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죄업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무지한 피를 흘린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사람들이 심판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총독 누구예요? 빌라도는 뭐라고 했어요? 빌라도는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손을 씻었어요. 나는 무지하다. 너희들이 했으니까 너희들이 죄를 당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습니다. 이랬다고.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복음 전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믿으니까 너희가 예수님 피 흘린 것을 우리한테 돌린다고 또 뒤집어 쓰려고 하죠. 이처럼 정직하지 못하고 실제적이지 못한 것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얻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떻게 분명히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세례받아 나는 죽었다는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를 오늘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2장 36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듣는 사람들이 37절에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진정으로 마음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고
아멘. 잘못을 깨닫는 회개가 이루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단계가 바로 우리 믿는 단계예요. 복음이 실행되는 단계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베드로가 말해서 내 자신이 예수님을 죽게 한 그런 장본인이라 우리 모두가 왜? 나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유대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게 했으니까 그 죄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죄를 내가 고백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나를 죄 없게 하기 위해서 죄 사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아멘. 우리가 죄가 없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죄가 없어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죄가 없어야 말씀 깨닫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날마다 살피는 자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회개는 한 번에 일어난 일이지만 구원은 단번에 일어난 일이지만 구원받은 삶은 성화 과정은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자백으로 나를 새롭게 날마다 성찰하고 살펴보고 돌이키고 그래서 바른 길로 나가는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성화 과정을 계속해서 거듭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성령을 주신 이유는 내 속에 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자기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아멘. 잘못이 뭔지 알게 되겠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자백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게 되고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아멘. 용서를 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의미란 중에 어디든지 그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새롭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요엘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미리 하시면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심판이 있는데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을 말하고 있다. 아멘. 엄청난 은혜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복음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잖아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 그런 구원을 받게 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는 여호사와 골짜기로 만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심판한다고 했어요. 계시록에는 그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믿지 않는 자, 거짓말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 21장하고 22장에 두 군데가 다 나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영원한 지옥에 참여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나누시는 역사예요. 우리 복된 삶을 위해서 거짓과 두려운 것은 거짓은 또 불의한 것은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계시록이에요. 지금은 그것이 우리가 불의한 것과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가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있지만은 세상은 천국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믿는 자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렇죠? 천국 시민이 됐죠? 그런데 실제 삶 가운데 생활은 어떻게? 가정이 천국이에요? 우리 가정은 천국인가요? 네. 그러나 대부분 가정들은 참으로 그 전에 어떤 라디오 방송이 하나 나왔죠. TV에 할머니가 이제 그 무슨 퀴즈를 맞히면서 몇 자 그 원수라는 갖다가 이제 집안 그 관계가 이제 안 좋은 상태인데 이제 물론 어떤 무슨 단어를 쫓아가는 일인데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냐면 왼수라고 했어요. 연수. 아니 그 내자로 된 거. 그러니까 평생 연수라고. 평생 연수라. 부부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평생 연수라는 관계를 그렇게 하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아마. 많은 경우 다투면은 정말 살기 싫은 거잖아요. 그런데 협력하면은 얼마나 좋은 관계예요. 아담이 하와를 맞이하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은 그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냐고요. 또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마태복음 10장 19장에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네. 둘이 하나 한 몸이 되었으니 한 몸이 되었으니 나눌 수 없다 했습니다. 한 몸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우리 정말 하나됨을 귀하게 여기고 17장, 요한복음 17장에도 그 하나됨에 대해서 그렇게 절절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 통일과 하나됨은 하나님의 절전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우리에게 앞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누고 또 어떤 불신 때문에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미리 막고 정직해서 진정으로 하나된 관계, 하나된 가정, 하나된 우리 가족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됨.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가 뭐예요? 삼위일체 자체가 하나예요. 그렇죠? 셋이 하나 된 걸 말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뜻이 되는 것이 요한일서 1장 3절에 있는 사귐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사귐이라고요. 이것이 하나 됐을 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보람이 있는 거죠. 내가 존재할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내가 당신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서로에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을 얻을 수 있는 보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관계예요. 이 관계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화목제물을 들어서서 우리 관계를 새롭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관계를 새롭게 하고 우리 서로 관계를 새롭게 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을 드리신 역사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내 안에만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에게 하나님 성령 똑같은 성령이 함께 계신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누구든지 모든 예에게 모든 육체가 아니라 모든 예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을 보신 역사가 오늘 사도배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그릇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되는 순서는 내가 정말로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온전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복되게 정말 능력 있게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운영하고 인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요엘서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에서 오순절 일어난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자로 성령과 말씀이 함께 가는 우리가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자녀로 인정받고 또 자녀로서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서로 합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귀한 관계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조장하시고 진정으로 거짓 없이 아버지 하나 될 수 있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온전한 섬김이 있도록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건강하게 하시고 죄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